네, 오늘은 저희 교회 생일날입니다. 오후에 기념식을 하겠지만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축하하며 복을 빌어주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아침에 나가시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설교를 해도 힘드니까 마침 보니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고 빈 배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 배를 빌려서 타고 사람들은 육지에 있는 형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면은 갈릴리 바다의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붑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끔 그런 방법으로 옛날에 마이크가 없어도 많은 청중들에게 설교를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마디도 못 잡고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집에 가지도 못하고 뭔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축복을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의 시작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뭔가 흔쾌하게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닌 것 같지요.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은 정말로 자기가 그걸 믿고 기뻐했다면은 저런 말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가지요,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를 꼭 보태요.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우리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수십 년을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신은 나사렛 출신의 산골 출신이 고기잡이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게 좀 다문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낮에 아침 시간에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은 어부들 뿐 아니라 갈릴리 호수 주변에 애들도 알아요. 항상 고기는 밤에 신선한 물이 흘러들어오는 입구에 있습니다. 얕은 물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고기 잡은 거지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하려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자기 장모 병 고쳐줬잖아요. 그렇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요. 자기들이 예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얼마 전에 예수님 쪽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은 마음에는 안 내키지만은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기가 잡힌다는 생각은 추워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옛날 그리스 단어를 잘 모릅니다만은 이 성경의 단어 연구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할 때 저 그물은 전형적으로 밤에만 쓰는 그물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밤입니까? 낮입니까? 낮이잖아요. 정말 자기가 고기 잡을 마음이 있었으면 낮에 쓰는 그물을 썼어야 돼요. 근데 밤새도록 잡은 헛탕친 그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잡힌다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던 건 아니죠. 체면 봐서 내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내키지만 순종을 했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하니, 어쨌든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했다. 그랬더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서도 배가 잠길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잡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8절 말씀이 클라이막스예요. 8절 비춰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여러분 고기 많이 잡으면 기뻐야지요. 근데 왜 고기 많이 잡힌 걸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꺾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고기 많이 잡힌 기적하고 내가 죄인인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의 참 놀라운 깨달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끔 목회하다 보면은 주식 투자해서 실패한 교인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보면요 어떤 30대 젊은 사람이 집을 팔았는데 그걸 해서 손실을 엄청나게 봐서 교회에 나온다 안 나온다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난리를 쳤어요. 그때 제 마음이 주여 제가 주식 시세를 안다면 좀 찝어줬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당신 지난번에 한 10만 불 잃어버렸지. 그래서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지금 끙끙거리고 있는데 내가 찝어주는 주식 사라. 샀더니 100만 불 벌었어요. 아무 반응이 없네요. 제가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요.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올 거야. 근데 그번에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래도 이 사람이 뭐가 100만 불 벌어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이 사람 맨날 보니까 복권 사더라고. 그래서 복권 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지난달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트럭 운전사가 5달러 복권 사는데 2억 8천만 달러 당첨됐거든요. 아멘 안 해도 되는데 5달러에 2억 8천만 달러 일본 돈 300억 엔이 당첨됐어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딱 가르쳐 줬더니까 뭐 300억 엔 정도가 아니고 한 100억짜리 당첨됐어요. 너무너무 기뻤는데 이 사람이 기뻐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아니 목사님이 전번에도 나 100만 달러 벌게 해줬는데 돈 한 푼도 안 받았고 이번에 100억짜리 1억 달러 벌게 해줬는데 그래서 목사님 절반은 목사님이 가지세요 했는데 내가 안 받고 괜찮아요. 집사님이 당첨된 것으로 나는 감사할 뿐이에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마냥 기뻐요? 마냥 기쁠까요 여러분들이? 참 부담스럽지요. 그럼 도대체 목사님이 왜 저러느냐는 거야. 그런 기분이에요. 전번에 우리 장모 열병 고쳐줬어요. 의사들도 못 고치는 고쳐놓고 치료비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예수라는 선생님이요. 이번에 일확천금하게 해줬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바라는 김새도 없어요. 그냥 기뻐해주고 감사해주고 등을 두드려주니까 소름이 끼칩니다. 도대체 이분이 왜 이렇게 해주는지요? 왜요? 그럼 제가 아까 또 물어볼게요. 저는 왜 그렇게 자꾸 찝어줘서 돈 벌게 해줘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요. 왜 그랬을까요? 담임 목사가 그러면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라고? 아니지요. 왜 그럴 것 같은지 생각 좀 해봐요. 제가 만약에 그런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면은 왜요? 주여. 감이 안 잡힙니까? 베드로는 금방 감을 잡았어요. 여러분이 일꾼되라는 거예요.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돈 정도가 아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님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메시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겁이 난 겁니다. 저분이 나한테 아무 바라는 것도 없이 나는 줄 것도 없는데 왜 자꾸만 베풀어줘. 겁납니다. 머리에 벼락이 쳤어요. 나 자신을 원하고 있구나. 나 자신을. 나는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생각도 없는 나 자신을 바란다고? 갑자기 그냥 무너집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 사람 잘못 봤어요. 나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놈이 아니에요. 딴 사람 찾아보세요. 될 놈을 찾아봐야죠. 나 같은 놈을 찾아요? 나를 떠나서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큰 죄 지었어요? 전과자입니까? 아닙니다. 선량한 시민이에요. 열심히 고기 잡아서 자기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조금 많이 잡히면 이웃에게 그냥 나눠줬을 거야. 그 성격에. 꿈이 있다면은 다음번에 고기 조금 더 잡아가지고 돈 벌면은 배를 새로 한 척 갈고 싶어. 너무 배가 낡았어. 무슨 잘못이에요? 그러다가 그래도 조금 더 소망이 있어서 고기 좀 더 많이 잡히면은 다음번에 6월절에 예루살렘 갈 때 고생한 아내한테 금반지 하나 사주고 싶어. 그 정도 꿈이 있었을 거야.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을 그냥 딱 꿇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란 말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화라다, 나는 죽을 인간이다. 그전에도 선지자 노릇하면서 자기는 남보다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면서 이렇게 피조물이 조물주 앞에 있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달라 보입니다. 전에는 그냥 선생님이었어요. 기적도 베풀고 밥도 같이 먹었는데 아직도 스승으로만 봤어요. 이제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분은 스승이 아니다는 겁니다.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여라고 무릎을 꿇어봅니다. 이제 보니까 당신은 나의 스승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서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나의 벌거벗은 수치가 다 드러나는 것 같고 겁나고 두렵고 떨립니다. 주여, 그래도 나 같은 놈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쓰시려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놈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그냥 딱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럴 때 주님께서 네 말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그게 몇 절입니까? 보세요. 그 다음 기절 보십시오. 그 다음 기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너무너무 무서워했단 말입니다. 무슨 물리적으로 무서운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뭡니까? 마음속에서 너무 경외심, 오한이 들어올 정도로. 그럴 때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자기 발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새롭게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 기절이 뭔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그전에도 그들이 예수를 안 따랐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미 돼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같이 식사도 하고 예수님이 누구 집에 신방 가자 그러면 같이 갔어요. 제자들이니까요. 그러나 그때는 내 삶이 중심이고 당신은 그냥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으면 같이 따라가고 헌금이 조금 있으면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스승이 아니고 뭐가 되었어요? 주인입니다. 내 모든 생명이 당신께 있고 모든 권한이 당신께 일임합니다.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원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니까 제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것입니다 하면서 모든 관계가 바뀌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때부터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마가보다 마태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어떻게 해서 저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느닷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연히 자기 배에 탄 것처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날 아침이면 베드로가 한 푼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실망과 후회 속에서 돌아올 것이다 아시고 미리 가서 기다린 겁니다. 배에 좀 탈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맨날 기도할 때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원에 교회 예배할 때만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서 고기 비린내 나고 애환이 있고 슬픔이 있고 후회가 있는 현장에 그냥 불쑥 찾아오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때 베드로가 찬송도 부르지 않고 성경 안 읽고 있었어요. 그냥 오늘 집에 가서 무슨 면 먹으러 들어가나 하고 있을 주님께서는 푹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마음에 안 들었어도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됐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원래의 표가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대로 안 살아요? 순종하기가 힘들잖아요. 왜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다녀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다녀도 버리지 못하고 그저 주님이 오시면 잠깐 시간 내드리고 주님이 오시면 잠깐 서포트할 정도지 주님 앞에 사람 낚는 업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내가 억지로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기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은 너 말씀에 순종했네. 순종한 만큼 주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해보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미 안배해 놓으신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머리로서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서 움직일 때 주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상식적으로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때부터 베드로와 주님의 관계는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저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꼭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때요, 기쁠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고 정말 막막할 때 내가 초청하지 않아도 미리 알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때는 나의 빈배에 태워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한국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이효령 교수가 나이 70이 넘어서 2007년도에 세례받았거든요. 자기는 늘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 무신론자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가 왜 전격적으로 하영조 목사님 앞에 세례받고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인터뷰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무슨 깨달음이 와서 한 것도 아니에요. 도가 통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손자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자기 가장 사랑했던 딸이 암병에 걸려서 지금 투병하고 있어요. 그때 자기 심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자기 손자 목숨 못 건졌어요. 아무리 자기 딸을 사랑하고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고 가는 데마다 강의 초빙되고 지성인이라 해도 자기 딸 암병 못 막았어요. 한 개 손을 듭니다. 베드로처럼 하룻밤이 아니라 자기 70년 그물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그물을 내서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손 들고 있을 때 주님께서 탔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분이 주님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명색이 이화여대 교수로 평생을 했어요. 미션 스쿨입니다. 성경 알고 주님 다 압니다. 교회 압니다. 다만 주님을 자기 배에 태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탁 찾아가니까 이제는 한거하면 안 된다. 이제는 한거하면 안 된다. 주님을 태우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까? 나중에 그 사랑하는 딸도 목회자가 되었어. LA에서 이리저리 간증도 하고 마지막 천국으로 갔지만 자기 고백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 딸이 피골이 상접해서 죽는 모습. 근데 그 모습이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의 신부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갔다. 본인은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식이 사람을 구원한 거 아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세계를
창정하신 절대자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만 티끌만한 인간도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에 영계의 눈이 떠지고 영적인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놀라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작년도 그분의 나이가 83살이었는데요. 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하니까 대답이 저도 지금 암에 걸려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 치료 안 하고 있습니다. 약도 안 먹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물으니까 저는 죽음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싶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는 지식이 있다고 죽음을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즐기면서 죽음 너머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나는 주님을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맛본 사람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언제요? 내가 가장 힘들 때요. 내 상처난 현장에, 실패한 현장에 툭 찾아옵니다. 배에 태워주라. 태우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상식을 넘어서서 가장 순종하기 힘들 때라도 한번 순종하세요. 주님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보면요,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아니지요. 우여곡절이 있어도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전환점이 생긴 사람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까? 성공하고 오래 살고 유명세를 떨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에 발 한 발자국이라도 들여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그렇다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착한 소심이지만,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이 생애가 아니고 놀라운 미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너 이제까지 이거 몰랐지? 눈을 확 뜨게 해주실 때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하는 순간에 너 사람 낚으라. 우리에게도 이런 전환점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효령 교수도 70이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맛본 거 아니겠어요?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가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야? 저를 비롯해서 정말로 아직도 실패에 거듭하면서도 주님을 내 배에 태우지 않고 있는지요? 주님을 따르지만은 참적으로 따르지 않고 그저 여유가 있으면 주님 따르고, 아니면 내 생활에 파묻혀 사는지요? 아니면 기적을 체험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온전히 바치고 싶은 열망에 사는지요? 어느 단계에 있어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조금 들고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면은 이제는 단계를 넘어서서 마지막 단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니라. 아멘.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때부터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때부터 진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동경교회가 111주년이잖아요. 이따 오후에 우리가 기념식 하면서 우리 동경교회 역사를 다시 한번 회고하고 전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의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기나긴 역사를 일본 땅에서 그 핍박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생일을 맞이하면서 마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님 왜 동경교회를 111년간 붙들고 오셨습니까? 왜요? 이것을 심각하게 물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거룩하신
교회를 지으시고 교회 주인 되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동경교회라는 자체가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갱신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동경교회는 베드로처럼 전환점이 있었던가? 이 세상의 쪽으로 방향을 안 하고 영원한 세계로 방향을 트는 놀라운 전환점이 몇 년도 언제 어떤 사건으로 일어났던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없다면 지금부터 있어야 될 것이고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더욱더 새롭게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사명을 주면서 사람을 더 이상 낳지 말고 물고기를 더 이상 낳지 말고 사람을 낳으라고 그랬는데 주여 저희 동경교회는 물고기만 낳아왔는지 사람을 낳는 데 집중해 왔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라는 깨달음과 또 회고와 전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참으로 놀랍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에게 집중하는 은혜가 충만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요? 늘 세상살이에 허덕이면서 주님을 알지만은 늘 빈배를 가지고 실망하고 있는지요? 주님을 배워 태웠는지요?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요? 기적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나의 그냥 스승이 아니라 나의 전적인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다루고 있는지요? 어느 단계에 있든지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그렇게 해주셔서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건지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